이 게리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을 썼습니다. 사람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낌을 주는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먼저는 인정하는 말을 해줄 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을 때 나는 사랑받고 있어 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물을 많이 해줄 때,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나에게 굉장히 수고와 헌신과 애씀을 보여줄 때 나는 사랑을 받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스킨십과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와 사랑을 하고 사랑을 줄 때는 주는 사람만 기분 좋은 게 아니라 그걸 받는 사람이 기분 좋은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무슨 3만 명을 동원한 이벤트와 같은 사랑이 아니라, 우사의 삐까뻔쩍한 새 술의 꽃가마가 아니라, 어제 우리 박찬영 군과 황진아 양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신랑이 4명의 장정을 동원해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의자 위에 꽃가마를 타고 등장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았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사랑의 언어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우리의 어깨를 내어주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작고 소소한 지속적인 접촉을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께 우리의 어깨를 내어드리는 매일 만나 프로젝트를 광고에서 보신 것처럼 시작합니다.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하나님과 말씀으로 접촉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이 매일 만나 프로젝트를 통해서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잘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기 소개서인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익숙한 사고와 언어와 문화의 안경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목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오목해 보이는 거예요. 볼록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볼록해 보이는 거죠.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내 생각과 내 사고와 내 문화라는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그대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들어가시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초기에 이 말씀을 목사님께 들으신 한 여자 성도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평안도에서 이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듣다가 이 여자 성도님께서 굉장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신다고? 아니, 예수님이 개고기를 좋아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이해가 안 되죠. 왜냐면 우리는 평안도 사투리를 모르니까. 평안도에서는 가위가 개고기래요. 가위 사러 빌립보에 가셨다는 말씀을 설교 시간에 들으시고, 개고기를 사러 빌립보에 가셨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들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 수준으로 말씀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온 성장 배경이나 문화나 우리에게 익숙한 사고 방식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왜곡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원하신 거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사랑을 우리가 드리게 된다는 거죠. 그럼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시는 내용을 보니까 5절과 7절에서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이제 음식을 챙겨서 가야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제자들이 떡 가져가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는 게 맞죠? 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야 하는군요. 예수님 갑자기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무엇이길래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그 말을 듣고 논의를 해서 고작 한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다시 떡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떡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누룩을 주의라라고 했으니까 누룩이 문제에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서로 논의까지 하면서 다시 떡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막 답답한 마음에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을 걱정하고 있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건 예수님이 화가 날까 안 나갈까요? 화가 나죠. 자기는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다시 지금 떡을 향한 염려로 제자들은 논의까지 하고 떡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더 화가 나는 건 뭔지 아세요? 바로 16장 이전인 15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칠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셔서 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7,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바로 직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네, 이 얘기를 가지고 심취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고 자기 그 상황에 얽매여서 처한 상황과 현실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떡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예수님은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1절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떡에 들어가는 누룩이 어떻고 저쩌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제자들은 계속해서 자신이 처한 상황과 물질에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떡이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데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일으키시는 예수님만 있으면 되지 떡 걱정을 거기서 왜 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는데 제자들은 표면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떡에 누룩이 들어가는데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는데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은 왜 나오지? 아, 몰라. 일단 떡은 없으니까 떡은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누룩은 무엇입니까? 누룩은 원래 재료를 부풀게 하거나 그 성질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12절에 그제서야 제자들의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닫느니라. 지금 상황에 막 몰두해 있고 밥 먹을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조심하라고 하시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사두개인들의 말과 그 교훈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참떡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풀리고 변질시키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수많은 율법 조항들과 이 장로들의 유정과 나름 그들이 더 예수님을 잘 섬겨보겠다고 했던 그 전통과 관습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굳어진 사고방식을 없애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망쳐간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의하고 그것들의 귀를 기울이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계속 떡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굳어진 마음, 이 마음의 체계가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는 두 단어로 이 신념이라고 말합니다. 두 글자로. 여러분,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환경이나 배경을 통해서 형성된 사고 체계, 그것이 바로 신념이에요. 이 신념은 자기의 분명한 사고의 체계와 틀이 돼서 명확한 경계와 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고한 신념을 가질 때 상대에게 굉장히 배타적이고 폐쇄적이게 됩니다. 그런데 신념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되냐면 신앙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생각이 신앙이에요. 그 생각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로 배타적이거나 폐쇄적이지가 않아요. 포용적이고 수용적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신념을 버리고 신앙의 차원으로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다의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홍해를 건널 때 우리의 무슨 죄가 씻어지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 물로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깨끗해지고 우리의 죄의 문제만이 해결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건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체계, 사고의 방식, 경험들, 그것에 의한 가치의 판단,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송두리째 뽑아지고 그 생각과 사고의 체계가 어떻게 해야 된다?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내 구조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사고 체계가 다시 빚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신념, 심지어 우리의 이념까지도 뇌를 깨끗이 팔아서 하나님의 생각 체계로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믿어왔던 것, 이것이 맞다고 여겨졌던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결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사가 죽은 근원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이 법궤를 가져간 다음에 블레셋에 엄청난 저주가 계속해서 임합니다. 다곤 신전에 갔을 때 신상이 파괴되고 넘어지고 독종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거를 가드로 가져갔더니 가드에서도 더 큰 환난과 독종이 발생합니다. 다시 그래서 이것을 에그론으로 가져갔는데 이 에그론 땅에 사망의 환난을 당했다고 표현할 정도로 엄청난 환난이 또 찾아옵니다. 블레셋 땅에 한 7개월 동안 머무르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로 인해서 엄청난 재앙을, 죽음을, 환난을 맞이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5장 11절부터 11절을 보니까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도지사들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시장들.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자. 이 궤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시 보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백성이 죽음 당함을 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 12절을 보니까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가, 이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지금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뭐라도 해야 된다. 법궤를 돌려보내자 이러고 이 방백들을 다 모아서 회의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6장 2절을 보니까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 괴를 보내야겠는데 이걸 보낼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방신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지금 자문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섬길 때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의 자문을 구했어야죠. 그죠?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 제사장들과 자기 점술사들을 데려가다가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3절에 이들의 결정이 무엇입니까?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나님의 법궤를 보낼 때 어떻게 그냥 보내겠니? 하나님을 좀 달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자. 이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이 문화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그대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건제물을 어떻게 드릴까? 4절과 5절에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지 5마리여야 하리니. 이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자. 무슨 제물을 할까? 금 독종 금쥐 5마리를 금신상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야, 그게 우리에게 그 법궤가 내린 재앙 아니냐. 그래서 그 독종의 형상과 쥐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 생각이 여러분 제대로 된 생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형상을 만드는 걸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굉장히 싫어하시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법궤를 다룬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서 10계명만 알아보고 왔어도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에서 재앙이 닥쳤을 때 하는 이 주술적인 제의 형태를 지금 이 법궤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먹고 안 보내다가 이 애굽 사람들도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냈다가 재앙을, 더 큰 재앙을 계속해서 맞이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빨리 보내자는 거죠. 나름 굉장히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역사적인 사실과 팩트와 데이터에 근거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법궤를 보내는 방법에 있었다는 거예요. 7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 법궤가 자기들이 직접 다루기는 무서우니까 어린 새끼를 둔 암소 2마리에게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넣어가지고 끌고 가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왜 어린 새끼가 있는 젖난 암소를 사용했는지를 보니까 9절에 이 암소들이 수레를 끌고 베스메스 땅으로 가는데 베스메스 땅으로 쭉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라 이건 우연히 일어납니다. 지금 이 소들이 베스메스 땅으로 쭉 가면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이 분명하고, 이 소들이 베스메스 땅으로 가지 않고 이 자기 새끼 소들을 생각해서 그냥 돌아오면 우연히 이 일이 일어난 것일 것이다.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은 중내 만회하는 순간에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시험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사가 실수한 근본적인 원인이 이 블레셋의 방법에 있다는 겁니다. 우사가 지금 블레셋의 방법을 따랐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블레셋 백성들이 그들의 생명과 안전과 복을 위해 했던 그 방법, 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내가 경험적으로 우리 집에 올 때 수레로 왔으니까, 법궤가 이동할 때 수레로 오는 거니까 수레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새 수레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와 반면에 12절을 보니까 암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자식들을 두고 떠나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수없이 뒤로 돌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지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벳세메스 땅으로 암소들은 직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암소들이 이 벳세메스 땅으로 직진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 에그론에서 벳세메스 땅으로 가는 그 길은 엄청난 오르막길이에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 길 자체가. 그런데 이 암소들이 어떤 암소들이라고 했어요? 멍에를 매보지 않은 암소들이라고 했어요. 한 번도 짐을 져본 적이 없는 암소들입니다. 그런데 이 암소들이 법궤를 태우고 그 금신상,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신상들을 태우고 언덕길을 올라간다? 굉장히 고됐을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고통이었을 거예요. 돌아가고 싶었을 거랍니다. 심지어 자기의 젖먹이 어린 송아지들, 그 모성애가 강한 이 소들이 젖먹이 어린 송아지들을 두고 돌아가지 않고 벳세메스 땅을 간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심지어 한 명도 아니고 2명이었어요. 이 2마리의 소 중에 한 마리 소만 방향을 틀어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말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2마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울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 땅을 향하여 그 언덕길을,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사는 자기의 경험과 상식을 따랐지만 이 2 암소들은 자신들의 본능과 상식과 경험적인 판단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길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길을, 그 벳세메스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상국의 성도 여러분, 한낱 미문에 불과한 소도 본능을 거스르고 객관적인 상한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능, 욕구, 경험,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은 나 몰라라 한 채 그저 우리에게 직면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 궁리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직면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내 생각, 내 경험, 내 상식, 세상의 이 블레셋의 방법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 블레셋의 주술사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7장 2절에 괴가 기앗 여리아임으로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괴가 우리의 삶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됐다고?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본질이고 이스라엘 족속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직면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무탈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 복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인식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인생인가 아닌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떡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떡을 어떻게 하지?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회의 끝에 떡을 어떻게 하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법궤를 반환한 이후에 지도자 사무엘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라. 이스라엘의 가장 큰 그 당시의 금신거리는 무엇이었습니까?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는 비법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민족의 정치, 외교, 안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방법이 뭐냐? 우리 가정의 수많은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관계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온다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블레셋과 같은 강력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우리가 원하고 있는, 갈망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 우리의 물질을 투자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떡에 막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찾아온 재앙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우리의 마음이, 삶이 너무나도 힘드니까, 정신없으니까, 분주하니까 어디로 향하고 있나는 거예요. 산만해가지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거 생각했다가 저거 생각했다가. 그러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하나님만 섬기라. 우리가 무엇을 지금 섬기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의 정치가 어떻고 안보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집이 어떻고 투기 과열지구가 어떻고 조정지역이 어떻고, 우리의 삶을 차지하고 있는 말과 소리가 몇 퍼센트가 그런 것들입니까? 과연 우리가 말하는 말과 생각의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은 도대체 몇 퍼센트입니까?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는 전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곡교회가 매일 만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겁니다. 이 핸드폰에 이 갓피플 성경이라는 어플을 깔아놓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알림이 뜨도록 하는 거예요. 이 작업을 진행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는 다른 여러 쓸데없는 광고성 알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알림을 다 해제하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부탁하면 다 해줄 거예요. 다 알림을 제거하시고 가장 필요한 몇몇 가지 알림, 문자, 카톡, 요 정도 알림만 두시고, 이제 알림이 왔다고 딱 핸드폰을 떴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알림이 가득할 수 있도록 저는 1시간마다 설정을 해놨거든요. 그러면 1시간마다 이 갓피플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내줍니다. 그러면 분주하게 정신없이 삶을 살아가다가도 그 알림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딱 그 한 10초도 되지 않는 그 순간 읽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그 많은 혼탁한 세상의 소리,
벗어나서 주의를 환기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훈련을 할 거예요. 여러분, 매일 매분 매초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라.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과 가정 가운데 역사될 줄 믿습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떡은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지금까지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사고 체계를 완전히 전환해서 이제 매일의 만나 되신 예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상국의 성도 여러분, 우리 상국의 성도 모두가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는 교회와 가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매일 만나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인생에 가득한 세상의 소리, 그 소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그 알림의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와 보호와 능력을 날마다 가까이 경험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우리 인생에 찾아오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는 우리 상곡교회 모든 상곡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 다른 무엇이 아니라 주님만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홀로 높임 받아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기 원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높이기 원합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기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의지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블레셋 백성들이 왜 법궤를 떠나보낼 생각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왜 법궤를 블레셋의 방법으로 처리할 생각을 했을까? 왜 애굽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 법궤를 다룰 생각을 했을까? 왜 법궤를 떠나보낼 궁리를 했을까? 법궤를 가졌으면 어땠을까? 하나님, 블레셋의 이 다곤 신전의 신상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주님, 이 블레셋이 하나님께 굴복합니다. 항복합니다. 엎드립니다. 이 블레셋의 방법은 힘이 없습니다. 주님, 이 블레셋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블레셋의 신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어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항복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고백했다면, 니느웨 백성처럼 하나님께 엎드렸다면 이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블레셋과 같은 인생이 아닌 줄 되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인생을 설계하고 다루고 인생을 부유하게 하기 원했던 그 모든 옛 블레셋과 애굽의 방식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항복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소유한 인생, 주님만을 사모하는 인생,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의 마음을 향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술사들과 제사장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주님의 어린 양이 되기 원합니다. 내 본능과 상식과 경험과 그 모든 것을 거스르고 언덕을 올랐던 암소 2마리와 같이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세상이 참으로 먹고 살기가 힘들고 때마다 심한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와 상황이 우리를 짓누르고 하나님 억압하지만, 하나님, 그 블레셋에서 구원할 자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떡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잔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그 블레셋의 방법, 애국의 방법을 쫓아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만을 생각하고 이 땅에서의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 그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 하늘의 집을 짓는, 그 하늘의 상급을 기억하는 우리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으로 초청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보좌에 찾아가시고 우리의 인생을 친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친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께 항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쳐줘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다른 곳에 시선을 두지 않고 주님만을 향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경험이, 애굽의 방법이, 블레셋의 성공의 신화가 우리 인생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법궤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좌정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지혜로, 내 계획으로, 내 본능으로, 내 욕심으로 살려고 했던 이 블레셋의 삶을 하나님, 우리가 이제 벗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이제 항복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시마다 매분 매초마다 떡을 구하는 인생, 떡을 먹을 궁리를 하는 인생이 아니라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인생, 그 예수 안에서 오병이어를 일으키시는 그 예수 안에서 세상은 줄 수 없는 내 생각 너머의 일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는 더 참된 평안과 안전과 위로와 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굳어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태도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애굽의 방식이 아니라 애굽의 사고가 아니라, 블레셋의 방식이 아니라 블레셋의 사고가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본능을 거스르고 페세메스로 향하는 두 암소와 같은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이렇게 돈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인생, 애국의 방식과 우리의 상식과 본능을 벗어나 떡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인생이 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제를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상곡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앞마당 새가족 부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은 매주 주일 10시 10분 바이블홀에서 진행됩니다. 예배일기 4권과 5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예배일기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예배의 참 기쁨과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가정 예배지가 카톡 플러스를 통해 제공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본당 개방 안내입니다. 매주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과 오후가 개방됩니다. 시간을 참고하시어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교회 학부모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후 비전센터 지하 마브아이 스테이션 청소년교회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청소년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금주 수요 헐몬의 이슬 기도회 장소 안내입니다. 10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비전센터 지하 마브아이 스테이션 청소년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금주 TGIF 온가족 축복기도회는 뮤지컬 공연으로 진행됩니다. 마라나타 프레이즈의 크리스천 창작 뮤지컬 공연 Everything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10월 7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글로리아 홀에서 진행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어깨를 내어드리는 매일 만나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모든 성도님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영상 광고 및 안내 부스에서 안내를 받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젊은 부부 강한 아들이가 3일 월요일 오전 9시 출발로 진행됩니다. 성도님의 많은 기도 바랍니다. 남성 성도 강한 아들이가 10월 15일 토요일 강화도에서 진행됩니다. 남성 성도님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일 사역으로 장시간 주차하시는 사역자와 가까운 성도님은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교회 주차장은 장애인, 노약자, 새가족을 위해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시 화면을 참고하셔서 헌금의 종류와 헌금자를 정확히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안정과 평강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